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질병이 이 세상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옛날에 한두 번은 교회에 가보셨죠. 그러나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던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가운데 그래도 쉬운 책이 신약 성경이고 사복음서가 가장 쉬운 책이라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1장 1절로 펴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내가 왜 이거 낳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또 얼마나 또 지루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뜻이 모르겠습니다. 낳고 어디까지 진행되느냐면요,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낳고 진행된단 말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제가 맞아, 이분에게 이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제가 콩수학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시간을 못 내니까 오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낳고 낳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의 성경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났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상징과 표상으로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읽어도 그것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인데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아무리 보십시오. 예수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 속에는 오실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럴 때 아담을 잠재우셨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꺼내셔서 흙을 채워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 아담은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왜 그런가?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할 때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기 위해서는 옆구리가 찢어져야 되죠. 옆구리 찢어지면 뭐가 흘렀겠습니까? 피와 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표사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여자는 곧 신약 성경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죠. 그도 12명의 자기 형제 가운데 형제들이 그를 팔아서 팔려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리고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갔을 때 그것은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종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일은요,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이라.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흉년 동안 온 그 근동 지방의 사람을 다 살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는 표상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스를 보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모두가 다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성천까지 이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예언해 두셨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나타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들을 확인함으로 우리는 정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시고 또 그렇게 생애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출생, 신분, 출생지, 생애, 그분의 외모, 또 그분이 배신당한 것, 죽으심, 부활, 성천, 이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므로 정말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냈을 때, 내가 부활한 메시아다 했을 때 우리 생각이란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또 부활했다는 또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면서 두 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는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한 낯선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 고민한 사람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얘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내 손 좀 봐라. 못 잡으면 손만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길가에서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왔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엠마오 두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같이 식사자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음식이 딱 주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한다고 손을 딱 벌리니까 두 손에 못자국이 보인 겁니다. 와,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손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들이요, 수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없는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 병자가 낫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천지개벽하고 까무러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과 모세의 글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선지자 글에 예언된 것들을 낱낱이 가르치실 때 그들은 기적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 이후에 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인지 신원조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신원조회 할 때 뭘부터 하죠? 일단 그 사람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생지가 어디냐, 다음에 부모가 누구냐 다 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지 한번 이제 신원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 씨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또 에레미야 23장 5절, 예수님 탄생 전에 한 600년 700년 전에는요, 600년 되겠네, 에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냐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는 무엇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록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다윗이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누구를 낳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야곱이야. 야곱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稱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씨로 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요셉과 정혼함으로 인해서 이 연상에 이 다윗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이분은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완성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생의 신비를 또한 이 구약성경에는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탄생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허리 안에서 그의 후손은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사람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허리 안에서 다 무엇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일반적인 형태의 탄생으로 탄생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대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뜻이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 하죠. 그것은 남자의 씨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남자의 씨와 관계없이,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은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남자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잉태 생산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아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자 씨가 아닌,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혼자 잉태 생산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탄생은 이와 같이 남자의 씨로 하지 않은 여자 동정녀가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증거로 뭘 기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다시 표현하면 함께 동침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약속했던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출생지까지도 구약 성경에는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500년 정도 전의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죠. 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땅 중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텐데 그분의 신분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표현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고의 영원이라는 것은 누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신분은 사람으로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신분은 뭐라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가르침을 하신 분 참 많습니다. 석가모니 위대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심취하냐면 불교에 심취합니다. 아주 심오하거든요. 공자의 가르침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못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된 메시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습니다. 저 위쪽으로 80마일, 그러니까 한 12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에 살아 지금 점점 이제 마리아는 배가 이제 만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를 낳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았다, 뭐 성녀로 잉태했다 이야기해도요, 이게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 메시아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이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지금 옮겨야 돼? 베들레헴 옮겨야 돼. 그 길이 한 120km야. 지금 저 자동차 있는 때도 아니죠. 이를 어떻게 했는가?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였었는데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자기 지배하는 나라에 명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령을 왜 내렸냐면 인두세,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의 고향이 지금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들레헴 가야 돼. 부인이 지금 만삭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할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어. 그뿐만 아니라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어. 그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은 자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때 기름 부은 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때가 연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에스라스에 보면 BC 457년이에요. 그때부터 7일이라는 것은 7주일이라는 뜻이고 62일이라는 것은 62주일이라는 뜻입니다. 합계 69주일이죠. 69주일은 69 곱하기 7 하면 얼마 나옵니까? 69, 7, 483년이 나와. 그래서 BC 457년 더하기 483년을 하면 AD 27년이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요 457년, BC 457년 가을이었어. 그러니까 AD 27년 가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자, 어떻게 성취됐는가? 자, 다 보세요. 디베로 황제가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침례받았는지 나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있거든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15년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백성들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 그러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 15년째를 계산하면 되죠. 이때가 바로 AD 27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약 성경 다니엘이 그로부터 한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600년 되겠네. 600년, 500 몇십 년에서 600년 사이 그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AD 27년 가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럼 또 죽으시면 한번 볼까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끊어질 것인데 그 일에 이제 전체 70주일 가운데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9장 27절은. 그러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제사제도가 폐지됐죠. 27년 가을에서부터 3년 반은 언제냐? AD 31년 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AD 31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다 언제 합니까? 4월달에 하죠. 네. 예수님은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까지 정확하게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요문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풍채가 좋고 사람의 이목을 끄는 그런 아주 멋있는 매력적인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는가? 이사야서는요, 온통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 몇 개만 추려보면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음부가 여인을 만나잖아요. 왜 여인을 만났습니까?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전후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수가의 우물가, 야고의 우물가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걸어가야 돼. 그리고 이 여인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거든. 12시까지 가야 돼. 그 이른 아침부터 저 아들을 깨워서 열심히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게 찾아가서 구원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가? 그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행실이 사실은 문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죄악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처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상한 자들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된 것이 환자들을 치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맞고 찔리셨는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찔리시고 상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에게는 그가 대신 찔림으로 우리는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형벌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스가랴 11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은 30에 팔리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 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베사장한테 갔습니다. 나 취소하겠다, 예수님 풀어달라 하니까 제사장이 이미 거래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을 그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못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은 30은 핏값이라, 이것은 성전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사기 위해서 토기장에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서정시가 아닙니다. 예언이 담겨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무엇을 찔렀다고요? 수족이란 게 뭐예요? 손과 발. 그 연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사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참수형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단 이 형벌은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형벌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죄인은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겉옷도 벗기고 속옷도 벗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이 겉옷은 찢어서 군사들이 서로 나누고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서 통째로 제비 뽑힌 사람이 다 가져가기로 하기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 1000년 전에. 그런데 이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겉옷은 찢어서 나눴어요. 근데 속옷은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통째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해서 제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이 군인들이 무슨 이 시편을, 예언을 공부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때 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탄생, 출생, 생애, 죽으심, 그 죽는 마지막 장면까지도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는 그가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소홀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도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여러분 앞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물론 그 처참한 환경,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당하는 그 고난 때 쓴 시는 확실히 맞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쓴 그의 심정을 토로한 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셔서 메시아의 예언을 기록한 시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편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하는 시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이와 같이 예언적인 관점으로 모든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또 시편 66편 18절에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실 거라는 것입니까? 성천하실 것이라고.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악인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시편에 나오거든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구세주이십니까? 우리의 확실한 메시아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그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된 우리의 메시아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 모든 탄생, 죽음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자, 잘 잡으십시오. 맥락을. 그러면 이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믿을 수 있죠? 바로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애가 정확하게 예언에 성취되었다면 그분이 하신 이 말씀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강렬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얻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말로요, 우리를 그 영원한 집에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그치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기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